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소문난 교회입니다. 칭찬이 좀 자제했고 그나마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이 서신서나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반드시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방인 출신들은 또 세상적인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룰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했으니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원죄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십계명의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동을 봐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613가지 율법을 24시간 평생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 예수님께로 전부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가 임하게 됐으면 너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하며 살 거냐? 이게 이제 서신서의 후반부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서신서의 후반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율법을 더 완고하게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삶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날과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임신한 여자들이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죠?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쳤죠. 경고를 계속 줬습니다.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데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그 일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할 거 다 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영적으로 어둠에 우리는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을 하고 그냥 뭘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존다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것이다. 영적인 일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말씀 붙잡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영적으로 차리라 이거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 전투를 할 때 바울이 썼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호신경.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돌아서면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에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돌이키면 되죠. 그러면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 불화살처럼 마귀가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라.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역을 해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뭐 아시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그럼 뭐 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뭘 할지 그건 몰라. 그냥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 믿는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신 걸 믿는 거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소리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깨어있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사랑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건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이 됐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거죠. 그전에는 성화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게 병들어 있던 것들이 구원은 법적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회복, 치유, 성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낸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른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게요. 사실은 깨어 있으면 전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기도가 종교화되어 버려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좀 나와 함께 하는데 인격과 인격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지금도 대화 가능해요. 왜냐 그분이 살아서 인격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요, 인격이 아니고요,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없는데 대화하려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하다가 말아버리죠. 하나님이 살아서 인격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반응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올바른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도 정답 되신 그분이 나와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뭐죠? 대화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누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를 씁니다. 왜냐? 그게 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것은 뭐 누구나 다 덤벼들었을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축복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겠죠. 목사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뭐 내가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직장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잘 증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적인 축복은 임해요. 무기력을 어떻게 뛰어넘냐? 사람들이 무기력하라고 계속 어떻게 움켜리냐 하면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지레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무기력 증상입니다. 뭐 하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합니까? 도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힘을 주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지레 포기해버려요. 아, 힘들다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게 돼 있고 영적 눈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헤아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불신자들은 심판이 형벌로 바뀝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형벌이지만 우리는 심판이 뭐죠?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애쓰고 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니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심판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바꿔주겠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 앞에서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천국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이란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목사님 그래요. 포지션이 달라질 것이다. 주의 나라에서 포지션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니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왜?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내가 뭐 이거 한들 안 한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를 위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자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왜 땅에 묻어놨냐? 내가 이거 1달란트 이거 뭐 별거 있겠냐 이거.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면 대단한데 내가 이거 뭐 하는 게 뭐 의미 있겠냐?
그리고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11절이죠. 10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를 한단 말이 뭐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뭐죠?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기도가 없다면 그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부가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같이 집에 살아요. 그런데 전혀 대화가 없다. 그 사는 게 아니죠. 그 일본에 가면은 요즘 옛날에 일본에 그런 가정이 많았어요. 요즘 뭐 한국도 황혼 이혼해가지고 황혼에 지금까지 꼭 참고 있다가 이제는 뭐 못 참게 돼가지고 이제 다 뭐 이혼하고 하는데 그 이혼하기 전까지 대화 없어요. 살기는 사는데 서로 같은 삶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요 결혼을 했다. 신부 대신 우리와 신랑 대신 주님이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살 것이냐? 대화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와서 대화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피차 건면해라. 내 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건면해라. 좋은 거 건면하고 바른 길 건면하고 해주라.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 이 고린도전서나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니들이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뭐냐? 옳은 말이 아니고 덕을 세워주라. 사람을 세워주라.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해라고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라 이거죠. 이해하고 세워주라 이거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어린 것은 어린 것밖에 음식을 못 먹어요. 큰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뭡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이게 어른이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오래 참잖아요. 그 애하고 뭐 맞습니까? 안 맞죠. 애는 성장되도록 부모는 참고 기다리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기다려주는 그걸 보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 어떻게 믿음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한 주간 인도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미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과 평안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정, 특별히 후대들이 기다리고
참고 세우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 현장, 지역 현장, 또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전도학교와 내일 있을 주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24시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성소의 향불을 밝혀내는 24시 지성소를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어서 세상에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고 있는, 영적으로 밤에 취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 깨어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충만함을 주시며 24시 주님과 하나님이 기도의 향불을 피우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지역과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오늘 있을 모든 전도학교 위에 하나님 후대들을 세워주사 영적으로 다음 미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며, 내일 주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현장을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말씀들이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